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사도행전에는 30년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ματ대아를 제비 뽑아 선출하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16일 사도행전 1장. 데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을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의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전염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의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이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대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도메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세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네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이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의 시기는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가 로마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사내들의 공회는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분봉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권력을 가진 기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의 공회 세력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를 고친 이후에 사내들의 공회에 의해서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간 사내들의 공의의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내들의 공의회 회원들과 사도들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충만하게 역사했던 성령이 역사했던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초기 교회에는 권능이 나타났고 서로 사랑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30년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의사 누가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이야기는 사도행전 30년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AD 33년의 십자가 사건부터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하자 사건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사내들의 공회와 복음 1세대들의 교회들이 함께 대립하면서 3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1500년을 유지하던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었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 세력의 중심이었던 사내들의 공회는 찢어진 휘장을 아무도 몰래 재빨리 깨매고 여전히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1세대가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사도행전 30년의 이야기는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전파되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만에 제자 세대가 탄생합니다. 헬라인이자 의사였던 또 역사가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들의 행전, 즉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고위공직자였던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또다시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3년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제자 세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광야 40년의 교육을 통해 만나 세대가 탄생했고 사무엘 선지자의 20년의 사역을 통해서 미스바 세대가 탄생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재건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열매로 잘 훈련된 제자 세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제자 세대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까지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제자 세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약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 이후에는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섬기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지켜냈고 더 나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하며 초기 교회 복음 1세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제자들이 손꼽아 기다린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강림합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난 6월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능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자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계로 개종했던 이방인들까지도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처음 보았고 이 기이한 광경에 너무 놀라서 어떤 이들은 이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방언의 내용은 이후에 기록된 베드로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증언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은 기도 시간인 제3시인데 어떻게 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취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당시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학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너희 몸이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초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초기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 모습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또 모든 물건을 유무상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면 당연히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즉 너희 몸이 성전이 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순절은 첫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첫 번째 추수와 같은 예수님의 몸된 첫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로 더해져서 더 이상 그 장소에 다 모일 수가 없을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까지 읽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아낌없이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과 권능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습니다. 그러자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면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날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초대교회 부흥이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